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넘치는 감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입술을 사용하여 내 입술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에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모든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하던 학문을 버리려고 했고 세상에서 일하던 직업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회파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죠. 세대만을 돌로 치는데 맨 앞에 그들의 옷을 지키고 앞장선 자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복음.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런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예수님 바깥에서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막 떠올리고 싫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과거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 나의 실패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 그런 것들을 인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저께는 영화배우 김우빈 씨가 유키즈 온 더 락에 2년 전에 나온 이 영상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김우빈 씨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부터 17년 동안 전부터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에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근데 신학이 좋은 분입니다.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뇌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뇌암 판정을 받으면서도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퀴소늘하게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암이 들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그때도 감사일기를 썼느냐 묻더라고요. 그때도 감사일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더 감사일기를 썼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암을 주셨는데, 암은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나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쉴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족들이 있는 곳이 1, 2분만 한번 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가족들에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 생활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쉬고 휴식을 하라고 암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와 함께한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잘 훈련시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과거에 나는 괴롭다, 슬프다,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경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내 시간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여러분은 내 과거를 돌아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이끄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이 없는 하루는 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미래를, 예수님을 믿지만 미래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는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말을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미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백성들이 내를 쫓았는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미리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의 목숨을 찾는 자 다 알고 있다. 네 목숨을 찾는 바로 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네 말 못하는 건 내 다 알고 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너에게, 너는 아론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 내 던져봐라. 하나님 만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이끌 때 여러분 낭떠러지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나다에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그때는 진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갔습니다.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낭떠러지에 떨쳐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나는 살 길이 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불의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걸 못 갚았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그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물질로도 어려움을 겪고 실력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저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낫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시간을 잘 다스리십니다. 제가 브라질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 갈 때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느냐, 어떻게 해서 가느냐, 너무 안 됐다는 것처럼 위로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는 가자마자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젠 한국에 묻히지 않고 여기서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 시간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저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내 시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시간을,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자.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상황이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나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돌봐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진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전의 사람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으면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 왜 과자밖에 주지 않느냐, 고기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실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마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어저께는 아산병원에 이 당뇨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1시간, 어떤 때는 보통 기본이 30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워낙 꽉 차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가도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진료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앞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접수를 했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신호등을 건너가지고 좌회전해서 제가 교회 쪽으로 오는데 뒤에 차들이 쭉 있었는데 따라오는 차들이 없더라고요. 저 뒤에 백미러를 보니 제가 옆에 있던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 도망가는 모양이다.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 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뒤에 그냥 차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정리를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뭐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아내가 저한테 했습니다. 어저께 오다가 그래서 아내한테 한 방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알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희분 배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무슨 내용을 쓰는지 봤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3끼 먹은 것 감사합니다. 친구 형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들고 계절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아산병원에 가서 숲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단풍이 든 것을 봤습니다. 보통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단풍이 든 것을 보고 야, 진짜 멋있게 단풍이 들었다. 그렇게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은 참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비록 나도 뭐 약을 얻어먹기 위해서 병원에 왔지만 그래도 감사가 생겼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보통 때는 내가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휠체어 타는 사람을 보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일상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상황에만 감사하면 그 절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 물을 먼저 끓이고 라면을 넣지, 라면 데우고 난 다음에 물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라면이 타버리고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고 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씨앗이 썩어가지고 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도 겪지 않고 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당장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면 땅을 파고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하는 순서가 있고 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일하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순서가 없고 과정이 없겠습니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도 일하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와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질풍노도같이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족들과 막 짐승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냐? 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고관절을 쳤습니다. 절뚝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단칼에 야곱을 치겠다고 달려오던 형 에서가 야곱이 그 세상 말로 하면은 진짜 절름발이가 되고 병신이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지 않은 상황, 내가 보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나쁜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좋거나 좋지 않거나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여기 같이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에게 딸린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온몸의 육체고 지체입니다. 손이 있으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법궤를 수레에 메고 왔다가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이 기뻐가지고 한 10그릇병 걷다가 그 앞에서 멈춰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또 조금 가다가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이 하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 좋은 감정을 막 억제하고 누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근엄한데 막 교회에서 막 북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건 경망한 것이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는 근엄하게 손뼉도 치지 않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 거룩을 강조하는 장로교회는 교회에서 손뼉 치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야훼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입술이 있으면 입술로 감사하고 손이 있으면 손뼉을 쳐서 감사하고 내 몸이 있으면 춤을 춰서 감사하고 우리는 앞에 나와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 스테이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는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 드릴 때 이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내 죄를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미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내가 가진 나에게 속한 것, 입술이 있으면 입술로 감사하고, 손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몸도 흔들고. 이창민 전사님 여러분 찬양 들을 때 한번 보세요. 다 놀라셨죠? 나도 놀랐습니다. 막 몸을 흔들고 하는데, 이전까지 그렇게 찬양 드리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주님을 막 극진히 사랑하고 잘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친구가 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말이 20마리가 있으면은 11조를 말합니다. 말 2피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느냐? 당연하지.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가 10마리 있으면은 그 소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3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그 돼지 한 마리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자네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돼지 못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드릴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못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거, 그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살점을 떼내는 것 같은 건 난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농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 내 재능이 있으면 재능 드리는 것, 그것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드려도 나는 재능은 못 드리겠다. 재능이 있으면 드려야죠. 악기를 다루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다른 재능이 있으면은, 내가 건강에 있으면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